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어떤 자세, 처신, 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 어떤 처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누군들 좋은 그러면 태도 또 좋은 자세 그 모습 못 보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은 어두움 속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 그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가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다니엘이 만약 포로로 붙잡혀 와서 그런 어려움이 없이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건 누구든지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거기서 기도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기도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그 기도가 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그거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기도가 참 대단한 기도죠. 또 신약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빌립보 감옥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웬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매를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착고에 채이고 지하 감옥 속에 던져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 기도와 찬송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도 찬송이 성경에 소개되고,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또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데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죄수의 몸,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거기서 선장, 선주, 백부장, 그리고 거기 사업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드러나는 모습, 유독 바울이 눈에 띄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죽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선장, 선주, 백부장,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죄수의 몸,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바울이 유독 거기서 드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름답고 귀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얼마든지 다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어떤 환경,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믿음 지킨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조카 롯이 지금 조카 롯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요. 14장이니까 14장 전반부에 보면은 그때 조카 롯과 헤어진다고요.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 아브라함 삼촌, 그래도 나이가 많은 삼촌인데, 그 젊은 조카가, 자식처럼 여겼던 그 조카가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냥 삼촌 곁을 떠나버렸다. 아브라함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 북쪽 4개 연합군과 남쪽 5개 연합군, 조카 롯이 있는 그 소돔 왕을 비롯한 5개 연합군 전쟁을 했는데, 저 북쪽 4개 연합군이, 소돔 왕이 포함되어 있는 5개 연합군, 그러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왕 5개 연합군 전쟁에서 북쪽 4개 연합군이 승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되었다고요. 그때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겨갔습니다. 그 소리를 아브라함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 생명 걸고 그 밤에 조카 롯을 가서 빼앗아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이해관계가 있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잘못됐다 그러면은 잘 됐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조카 롯에게. 그런데 얼마 후에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습니다. 북쪽 4개 연합군에게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다 빼앗겨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과거에 조카 롯이 자기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던 구원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두고 보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자세와 태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밝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두울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 전 조카 롯이 삼촌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조카 롯의 그 상처, 그 야속함, 그 미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 밤에 가서 조카 롯을 사로잡은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과거의 섭섭함과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를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도와주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믿음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 뭘 그렇게 좁은 길이라 그러겠어요. 또 두 번째, 오늘 아브라함, 여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살렘 왕, 살렘이라는 말은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입니다. 신비한 왕입니다. 그의 출생을 소개하지도 않고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과 비교를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신비한 그런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따라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낸 인물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 밤에 조카 롯을 다시 빼앗아오고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압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서 자기를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을 소개합니다. 10의 1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압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자기가 직접 싸워서 자기가 조카 롯을 빼앗아 오고 그리고 가지고 거기 빼앗겨 갔던 그 노획물을 다 빼앗아 자기가 직접 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멜기세덱, 신비한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인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드리는 10의 1조의 사건, 10의 1조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10의 1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10의 1조, 10의 1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창고가 넘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봐라. 여러분, 사실 10의 1조, 10의 1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10의 1조. 여러분, 10의 1조, 우리의 물질 생활에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그 생활이 반듯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10의 1조는 우리 물질 생활의 첫 번째 단추를 깨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물질 생활의 어려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10의 1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첫 번째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10의 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님도 10의 1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교단, 어떤 목사는 10의 1조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하다. 그것에 인기 얻으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10의 1조에 대해서 강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10의 1조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여기 보면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참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선택, 이 결정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밤에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러 가서 조카 롯을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그 전쟁 속에 그 위험 속에 많은 노획물을 빼앗아 왔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움을 해서 노획물을 빼앗아 왔어요. 빼앗아 왔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소돔 사람들이니까 소돔 나라 사람들이니까 사람은 우리들에게 돌려주고 당신이 빼앗은 것, 당신이 노획한 모든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 그렇게 위험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 재물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소돔 왕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당신이 빼앗은 모든 재물을 당신이 가지세요. 사람은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가져도 누가 손가락질하거나 욕을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물질관 한번 보세요.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시루라기 하나 사람이 주는 것 그것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물질도 다 소돔 왕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의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아브라함 보세요. 나는 사람에 의해서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19절 이하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아브라함의 이 자세, 태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 이것이 이런 자세, 태도,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참 모습은
좋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을 때, 정말 선택하기가 힘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울 때. 욥의 그 찬양이 아름답고 위대한 찬양일 수 있었던 것. 나는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니, 낮에야 누가 찬송 못하겠습니까? 나는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두울 때, 힘들 때, 기가 막힌 이런 시련,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 찬송이 진정한 찬송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선택입니다. 조카 롯, 그 밤에 조카 롯을 빼앗아오는 것도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 자기가 노획한 그 모든 것을 나는 사람에 의해서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재물을 소돔 왕에게 다 돌리는 것,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드러내고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